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집중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한 마음이 평안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난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들이 경영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들이 고난 당함으로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큰 고난을 앞두시고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묻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참다운 기도 생활을 위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온 소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은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읍에 모여 여호와의 전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린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환난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믿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침노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할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침노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고자 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심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에게 침입자이기에 그들이 연합하여 물리치고 자신들의 땅을 되찾는 것이 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아는 자라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큰 무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지만 이스라엘은 대적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다고 자신들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세상의 방법, 육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께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이므로 성공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한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한 면을 고백하여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존재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달라며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기도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듣고 순종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든 진행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크고 중대한 일은 자연스럽게 물어봐야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혹은 그만두거나 하기 쉬운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며 교만한 사람이고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정직한 기도에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무슨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육신이 건강해짐으로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화려한 은사를 선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순종해야 할 바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합군 큰 무리를 향하여 싸울 것도 없이 마주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키려는 대군을 향하여 무기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사밧 왕 같은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군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대승하게 만드셨던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무능한 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창조주에게 요구와 협상을 하면서도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처럼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즐거이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